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믿음이죠. 믿음.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그런 거 말고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노력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공감하고 또 상대방에게 내가 요구할 것이 있다면 부탁하듯이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르호보암의 언행을 보면 그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러한 언행이 그가 만나는 사람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내용을 좀 복습해 보면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파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솔로몬 때부터 있어 왔던 그 힘든 고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르호보암은 3일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들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드디어 3일 만에 다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일행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서로 협상 카드를 꺼내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신하들과 3일 동안 자문도 구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3일 동안 심사숙고했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드러나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의 태도를 보면
듣는 과정은 다 생략되어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그것도 아주 포악한 말로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의 태도를 보면 대화를 하겠다는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도 아니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심지어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채찍보다 더 무서운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은 애굽의 바로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만 노예에서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출애굽기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저것들 말이야 요새 군기가 빠져가지고 노동의 강도가 줄어서 지들이 섬기는 하나님인가 뭔가 하는 신에게 제사할 생각만 하고 아주 게을러 빠져가지고 일은 안 하고 엄한 생각만 하니까 일을 좀 더 빡시게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전갈 채찍을 들고 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아주 똑같죠.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왕 르호보암이 이방 나라 이집트 바로 왕과 같은 그러한 폭군이 되어버렸을까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우상을 섬기는 동안 그 솔로몬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 백성들을 향해 말하는 르호보암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포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폭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 습관은 부모를 많이 닮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습관이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을 모국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행동도 습관이지만 언어도 습관입니다. 습관은 자주 반복해서 사용되어져서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착화된 습관은 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습관이 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폭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 습관은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옛부터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이 언어 습관인 것 같습니다. 유태인들의 속담에도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에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 바른 말, 긍정의 말을 사용할 때 타인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나쁜 말, 거짓말,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사이가 됩니다.
소통이 안 되어 불통이 되면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고, 소통이 잘 되어 능통이 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잠언에도 말과 관련된 지혜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 밥상머리에서, 침상머리에서 그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언어 습관을 잘 길러줬다면 포악한 말을 르호보암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잠언 4장 24절의 말씀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르호보암은 포악한 자기 말만 하고 백성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주 최악이죠, 최악.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오늘날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맘대로 고집불통처럼 나라를 운영한다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여기고 사랑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공감해주지 못하고 내 욕심만 채우고 내 고집대로 폭력적으로 겁주어 말하는 태도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의 때에 누렸던 그 태평성대의 통일 왕국을 결국 망치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것은 솔로몬 때부터 행해진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행해진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견된 것이었고, 통일 왕국 분열의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우상은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상 숭배의 죄는 솔로몬과 르호보암에게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대물림되고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아는 분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이 지역에서 상당히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명성을 떨치신 분이시고 지역사회에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신 분이시고
제가 평소에 배웠을 때도 늘 자신감이 넘치시고 남부러울 게 없어 보였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그러한 성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마음 아프고 안타깝게도 60대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고난과 역경과 고뇌와 아픔의 깊이는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장례식에 가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공을 꿈꾸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인생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진 것처럼 결국 분열의 악한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우상으로 가정이 분열되고 자녀의 우상으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거짓 우상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권력이 우상되어 국가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상은 버리고 깨트려야 하는 것이지 우상을 만들 생각도 또 그것을 의지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지팡이를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팡이의 주인인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세와 아론 뒤에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좀 성공을 이룬 것 같다고 해서 내 능력이, 내 자본이, 내 인맥이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투와 태도는 결국 백성들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르호보암이 보낸 관리자, 그 중재자를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 끝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악한 말을 하는 것과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분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말투로 상대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감하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언행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고 건행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 되어 화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분열되지 않게 하시려고 화목제물 되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미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